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린 도시인데, 빌립보 시민들이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특권을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의미는 로마 황제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할 때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민권에는 값이 있어요. 값. 그러니까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경기대학교 교수님은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 시민권이 있는데 그 값을 모르고 그냥 반납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시민권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에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황제가 지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들을 칭찬하죠. 그래서 나의 기쁨, 면류관, 살아가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 서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갈 때 한국 사람들이 막,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전에 보면 뭐 비행기 안에서도 막 술 먹고 뭐 고스톱 치고 뭐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수준이 올라간 게 언제냐면 88 올림픽 때요. 88 올림픽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핍박도 있지만 내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 분열과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사죠. 옷감. 그래서 이렇게 옷을 팔아서 부자인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자라는 거야.
그 사람 뭐 손님들도 비싼 옷을 사는 손님들은 다 부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유한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경쟁, 갈등, 이 분열, 이거 사실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관심도 없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세상적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의 반대말은 주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지만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서로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거,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으뜸이 되고자 해서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데 관심이 없어.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왜 싸우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했을 때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님은 어떨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무늬만 교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했을 때에 그들이 멍에 무거운 짐을 같이 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일꾼을 세울 때요, 그게 무슨 계급장이 아니고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도 장로님이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죠. 고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이제 선배 목사, 한참 선배님이죠. 근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 저희는 단독 목회, 시골 목회를 해야지 안수 받는데, 전도사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렵게 해서 그 당시에 봉고차가 처음 나왔을 때 교회에서 봉고차를 샀어요. 근데 봉고차를 사갖고 오다가 친구랑 같이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탁구를 쳤다고 그랬는데, 탁구를 쳤는지 당구를 쳤는지 뭐 딱 내려왔더니 봉고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봉고차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찾다가 밤늦게 이제 교회 사택에 이제 왔는데 장로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봉고차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다리는데 이제 밤늦게 전사님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봉고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와서 교회 앞에 그 나무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소를 팔아서 이제 봉고차를 살려고.
그 전도사님이 그거를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찾았어요. 나중에 그걸 찾았어, 봉고차를. 아니 요새 봉고차가 많지만 옛날에는 봉고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거 찾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 전도사 때 그 장로님이 그 짐을 딱 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소를 팔아서 그 봉고차를 살려고 했을 때에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작은 교회도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없이 그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청소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있었고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단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들은 멍에를 진 사람들이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고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됐다. 그러면서 다시 4절 5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사람과 주 밖에서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주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감옥에 gat혔더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를 열심히 해도 바울이 항상 이게 1등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전도에 1등 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는 감옥 안에 갔더니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 왜 그래요? 거긴 다 죄인들만 있잖아. 공식적으로 죄인들만 있잖아.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다 고백하자,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밖에서도 바울을 시기하든 질투하든 열심히 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서도 전도 대상자들이 많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요 연기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 누가, 어떤 엄마하고 아들이 열심히 박수 치면서 11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는 코로나 때 안 나온 한 4년인가 하여튼 5년인가 가까이 안 나왔거든요, 교회를. 근데 나와서 둘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뭐 제일 열심히 하는 거야. 자, 가만히 보니까 그 표순난 집사하고 그 아들 김재근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매일 전도 나가서 만나서 맨날 권면하고, 저도 이제 전도 나갔을 때 그 이윤호 집사 만나면 맨날 권면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온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김재근과 아들한테 새벽기도 유튜브 보내고 말씀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거 보고 있냐 그랬더니 유튜브는 안 듣고 말씀만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잠자든지 안 자든지 계속 외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제. 하여튼간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 우리가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이 11시 예배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건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우기가 됐을 때는 풍성한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온 포로는 몇 명 안 되지만 그가 우기가 됐을 때 물 믿듯이 물이 막 이렇게 막 내게 강 같은 평화처럼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기를 기도하는 것을 어제 11시 예배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열매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 가깝죠. 자,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예요. 관용은 승리한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미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자기가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자기가 크게 축복받잖아요. 그럼 베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많을 때 베풀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서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있을 때 있잖아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 물 한 컵을 주는데 주먹밥에 11조를 떼서 아픈 사람을 먹여요. 근데요, 그 아픈 사람이 그걸 먹고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물 한 컵을 주는데 보세요. 물 한 컵을 하루에 한 컵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 한 컵을 가지고 반만 마셔요. 반은 뭐를 해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세수를 해. 자존심을 세우기. 여러분, 그 시베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감옥에 있는데 옛날 죄수라는 게 그 짐승만도 못 하거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주인공이 거기서 시편 23편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I am human being.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야 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 막 공격적인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줄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주는 걸 못해. 근데 주먹밥 하나에도 11조를 찌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연탄원금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연탄원금하고, 그 말씀 수련회하고 성탄 선물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성탄 선물 말씀 수련회가 저희가 30만 원씩 선교비 보내는 것은 11조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300만 원에 대한 30만 원. 그런데 연탄원금은 5만 원 정도 뭐 해서 한 30%를 우리가 지금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만 돕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송대영 목사님 월급이 없다고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선교비 20만 원을 보내기로 이제 사무총회 때 다시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사람도 또 돕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힘들대요. 요새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들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선교비가 다 끊어진대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축복해 주셔서 예산보다 좀 많이 결산을 하고, 내년에는 선교, 다른 거는 그대로 동결했는데 선교비는 이제 올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염려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시옵소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워리어, 영어에 워리어가 있어요. 워리어.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스펠링이 WORRY는 걱정하다는 뜻이야. Don't worry, don't worry, be happy. 그 걱정하다는 건데 똑같은 발음인데 스펠링이 A로 시작되는 거는 그것은 용사란 뜻이야. 군인. 자,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거든. 근데 걱정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 뭐도 주세요, 이거는 걱정하는 거거든. Don't worry, 걱정. 똑같은 단어인데도, 발음이 똑같은데도 기도에 용사가 있고 기도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 100%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거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인가 그 납치당했을 때 기장한테 머리에 탁 총 됐을 때 인터뷰할 때 너무 평안한 얼굴로 사진이 찍혀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머리에 지금 총 대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평안함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물어봤더니 가지고 다니던 성경 조그만 성경을 자기가 딱 폈더니 신명기 16장 31장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대. 그게 얼굴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모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